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없사하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든 맡긴 우리 영혼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발걸음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이 나라의 온 백성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심정들이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저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마음, 그 중심 그 발걸음, 오늘도 주 앞에 연락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중심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권능이 임하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과 감격과 확신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진정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의 공경에 나아가며 하나님 보좌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 그 속기로 말미암아 하늘 건너을 체험하는 복된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여하지 못한 심령들 한 가지로 크시도 내밀어 주시고 산성한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며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즐겨 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겠습니다. 교도문제 28번 시편 63편입니다. 교도문제 28번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역사하고 한편하다 해서 내 영혼이 주를 바라며 매일 제가 주를 원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주 속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매일 주의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드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에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다 것으로 들을 때에 주가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나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인대의 사흘 만에 중장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61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들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를 기념해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죄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뭐라도 죄를 진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하신밤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시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대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시. 이는 뭐라도 죄를 진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마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불량을 못하지고는 씻을 수가 되었네. 주여 고백으로 날 정하게 하옵소서. 이는 뭐라도 죄를 진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손효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동귀와 영광을 받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공로 없이 죄뿐인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오기에는 부족하지만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싸우니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상한 심령으로 진실한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로하고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에 사로잡혀 죄를 범하고 그 죄들로 인해 사망으로 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지금 병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믿고 구하는 것마다 이미 받은 줄로 하신 주님, 나온 줄로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드러내어 말하지 못할 고민과 걱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기 처한 형편을 아시는 주님,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두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덥고 불규칙한 계절에 연로하신 성도들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남은 생애 동안 말씀으로 위로받고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지내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때면 한창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시기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모이기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땅의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이 세상에 흔들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든 과정 속에 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을 성령께서 늘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다니엘서 주사오니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맡은 바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초대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3쪽에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권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부고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봉성과 선한 능력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라는 세계적인 이 고통의 팬데믹의 현상, 전 세계가 다 이 감정되는 고통의 세월이 어떤 면에 지금이 과연 말세의 때인가 또는 주님이 오시는 그런 재림의 때인가 종말의 때인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말에 대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은 재림의 때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세계적인 상황과 여러 가지 기상변이라든가 많은 죽음을 보고 이미 종말이 이루어진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만 보면 내일 당장 예수님께서 오실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이미라는 말과 아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진정한 옳은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모든 그 종말의 표징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때로는
회사에 또는 나라에 이런 부분들이 곳곳에서 이미 그 종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곧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 주소가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모두가 사업도 직장도 학업도 팽개치고 모두가 높은 곳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니까 산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런 뜻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직이라고 하는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 오실 날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멀다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라고 하는, 이미 오신,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늘 우리가 기억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미 시작된 종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까지 믿음을 갖고 껴있어서 승리의 길로 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뜬금없이 영적인 전쟁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늘 경건함으로 끼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갑니다라는 것은 찬송가 가사처럼 풍랑이 세차게 밀어붙이면 정신없지만, 그러나 그 덕에 많은 것이, 나쁜 공기도 정화가 되고 미세먼지도 바꿔주고 여러 가지 정결한 모습들, 또 우리에게도 고난의 풍랑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에 철이 들게 됩니다. 주님은 그런 풍랑의 수술의 칼을 들고 우리의 여러 가지 죄악의 것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은혜의 세월들을 다시 되찾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타성에 저질린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진정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끄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종말, 아직은 아닌 그 상황 가운데 늘 끼어있어서 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고난의 때 영적으로 세상에 육적으로 많은 이 고통의 세월에도 이때가 바로 어떤 면에 이미 우리로 하여금 진정 믿는 사람인가 알고인가 죽주인가 구분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늘 우리가 끼어있어서 우리의 시간을 계수해보며 우리가 이미 이루어진 종말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우리 모두 승리하기 위하여 오늘 또 영적으로 경건한 그런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주의할 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그리고 사도행전 이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내장을 보면서 전체적인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보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때문인 겁니다. 오늘 이제 4장의 후반부에 가서 이미 그들의 병 고치는 40년 동안 고통당하는 사람 병 고친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다는 때문에 이들이 감옥에 갔다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이제 나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감옥이라고는 가볼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평생에 감옥에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바람에 붙들려 감옥에 가서 하루를 지내며 매도 맞게 됩니다. 지금 누구에게나 유치장에 가서 하루만 들어갔다 나온다 그러면 상상하기 싫어할 정도로 끔찍한 그런 이 기억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시 감옥에서 갇혀서 매를 맞았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해드린 공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그런 권세까지 있는 그 공회가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 사용 금지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시 너희들이 나가서 예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죽는다라는 그런 위협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받고 나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도 담대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때 나와서 그런 이 공회에서 이렇게 겁박을 주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예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하루 동안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공회에서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는다는 엄한 경고를 듣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기도의 제목을 듣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빨리 어떻게 해결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제자들은 그런 도와달라, 어려움을 사라지게 해달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천지의 주제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들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실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들 또는 흔히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낫는 그런 사람들 어떤 그런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하고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을 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도 신앙 고백을 했지만은 내 신앙 고백이 진짜 신앙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나봐야 하는 겁니다. 좀 흔들어 보면 그것이 과연 날고인가 축적인가 하는 거예요. 키를 치게 곡식을 담아서 키를 칠 때에 한 번만 흔들어 보게 돼요.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일을 겪어봐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도 그 어떤 사건도 더 이상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자부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지고 너무너무 두렵고 정말 물에 빠지는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둥대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왜 이런가? 이것이 믿음인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철저한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또 자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착각하게 그걸 깨닫는 첫 사건이 유치장에 갇혀있을 때라는 겁니다. 신학생 때 당신은 대학교가 날마다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가다가 불신검문을 당했는데 그만 자기 가방에서 시국토론의 원고가 나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데모 주동자로 몰려서 유치장에 하루를 지나게 됩니다. 유치장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행사들에게 불러나가지고 취조를 받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자체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에요. 내 인생이 여기서 틀어지는 거 아닌가? 이제 앞으로 더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말로만 당했던 그 들었던 고문이라는 걸 내가 당할까? 내가 정말 갑자기 데모 주동자가 되는구나 라는 배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늘 이제 가정과 교회 이 온실 속에서만 살았던 자기의 믿음이 유치장에서 하루 만에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믿는 믿음이 오히려 아무 힘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강도 없고 지금 생각해도 아주 부끄러울 정도로 나는 절대 그런 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데모 주동자가 아닙니다. 라고 변명하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만 하나만 가지고도 더 당당한 측면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정도인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런 비판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고 느낀 겁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가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야말로 어려울 때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고 모든 길이 막히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
그래도 내 마음이 여전히 평안하고 여전히 감사가 된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너희들 다 죽일 것이다. 그런 위협을 받았을 때도 사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의 기도에 하늘의 권능이 임한 그 기도하는 것에 진동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사도들은 더 성령이 충만합니다. 다시 강력한 성령이 임하심이 나타난 겁니다. 오순절만이 아니고 또다시 제2의 성령의 강림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임하게 됩니다. 그런 사도들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환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믿은 하나님은 그저 세상에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믿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그들의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저 구원파 같은 곳에 보면 한 번씩 지나가다가 제3의 비결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붕의한다 이런 이 여러 가지 현수막도 보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목적이라 제3의 확신을 주님의 목적이다 하지만 아주 틀린 것은 아니나 그것은 아주 한 단계에 불과한 겁니다.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친밀한 교제가 바로 우리 기도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입니다. 그저 나와가지고 한풀이 하듯이 한번 토론해놓고 끝나버리는 것은 기도가 아닌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받는 겁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무시무시한 권력 기관 앞에 그 위협 앞에 헤롯 왕과 총독이 또 빌라도가 위협을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문하기만 하면 하늘의 12군단이 되는 그런 온 우주라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국자나 권력자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겨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이미 그들은 부활의 의미, 이미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보였기 때문에 전혀 그 모든 단계는 이미 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졌을 때 더 이상 하나님 어려움 없이 주십시오, 환난을 피하게 달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29절 소식절에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매를 맞아도 좋고 죽임을 당해도 좋지만 오직 담대히 복음이 전하되고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이 그 표적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에, 환난이 닥쳐올 때에 하나님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좋고 감옥에 들어가도 좋고 내가 매들을 맞아도 좋고 죽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데 오직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해주고 예수의 이름이 높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더 나타나기만 원합니다. 나는 이 기도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분명히 통과한 성도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이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고 땅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게 어려움이 사라지고 환난이 사라지고 악한 자들이 사라지고 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만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 심판의 날까지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악한 일이 어려운 일이 악한 자가 다 제거할 때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고 악한 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자가 복음을 전부해야 될
그들은 전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완전히 구분되는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전도해야 되고 그때까지 악한 시대는 역사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서는 악한 자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다고 하나님 이것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구해주옵소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봐도 그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가 사도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박해가 있든지 환난이 있든지 주의 복음 전도는 계속되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 그 이름으로 기사와 이절이 계속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려가지고 그걸 허락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 안에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는 기도가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처럼 그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인 줄만 여기지만 이제 신앙의 시간을 깊어지고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로 살게 되는 눈이 떠있고 나면 기도는 전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단계가 기도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동참해서 그 일을 참여시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려고 기도를 시킨다는 겁니다. 먼저 모든 계획이고 모든 약속을 준비했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보다 한 템포 늦게 성도들의 기도가 따라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권면하고 전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때 주님이 성령의 역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먼저 선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지켜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어나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바로 1장 14절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흘 동안 정말 떠나지 않냐고 간절히 기도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성령 강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예수님이 시키는 것이지 그들이 스스로 알아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기다리는 순종의 표현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교회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까 전혀 모르는 은혜를 체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매맞든지 죽음을 당하든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달라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달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달라라는 기도를 했던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퍼져서 전 세계적으로 100년 전에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런 놀라운 그런 부흥의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 계획 때문에 미국에서 결국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또 많은 선교사가 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강구하지 않고 감옥에서 빨리 나가도록 해달라 강구하지 아니하고 또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 건너기 임하고 땅이 흔들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땅이 진동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1806년도에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의 교정의 숲속에서 그 6명의 대학생들이 불씨안이 가득한 학생들을 구별하여 학교 뒤에 단풍나무 숲에 들어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소나기를 맞으면서도 땅끝까지 세계 성경의 문이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서 19세기, 20세기를 거쳐서 미국 대학 중심으로 영적인 개혁학생 운동이 일어나고 세계 선교의 찬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생들이 세계 선교사로 나오겠다고 헌신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언더우드나 아펜실러 선교사가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6명에 불과한 그런 소수의 인원이 연약한 가운데 정말 누가 기도하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을 붙잡고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니까 땅을 뒤흔들어 놓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뭘 달라고 자꾸만 조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할 제목으로 부어주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주신 것 쫓아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신 것은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고 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제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존 하이든 선교사가 1891년도에 인도에 가서 이 선교를 감당합니다. 근데 그가 이미 준비했지만 이 선교사를 나아가면서도 크나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존 하이든 선교사는 아버지도 목사고 어머니도 신앙이 깊은 분이고 그가 젊었을부터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많은 이런 그 지방의 언어를 공부하고 그러면서 선교사가 되려면 하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나갑니다. 그렇다고 인도로 가는데 그때 그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보내신 편지가 배에 도착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편지를 적시 읽었는데 편지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읽고 그 짤막한 몇 마디 말 때문에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 편지에 뭐라고 읽거든요? 사랑하는 좀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읽자마자 이 선교사가 그 편지를 꾸깃꾸깃 해가지고 선실바닥에 던져버리고 부을 주체할 수 없어서 갑판 위로 올라갔습니다. 뭐 나에게 성령 충만할 때까지라고 내가 그런저런 선교사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선교사하기 위하여 최고의 선교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냐.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고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내가 선교사인데 주제넘은 일이 아니냐 라고 그러면서 분노가 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아버지 친구분을 정말로 사랑했고 또 우리 평생 신령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생각이 나서 선실로 내려가서 꾸깃꾸깃 구겨 던져버렸던 편지를 다시 집어가지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은 되게 편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말이 옳다는 것과 그러면서 성경에서 깨닫게 하신 건 아직도 자기 자신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만한 준비가 덜 됐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그는 그의 마지막 이 바닥에 내려가서 자신을 성령으로 다시 채워달라고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순간에 정말 모든 것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가 품었던 자기 나이도 너무 부족하고 그가 품었던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고 이적인 양망이다. 자기 욕심이다. 이걸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너무도 부족하였구나.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오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배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말리라 결심하고 더욱더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인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보다도 그저 참으로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냐고 최고의 선교사가 안 돼도 그저 무명에 봉사하는 저희 보이는 그런 선교사가 되어도 좋지만 오늘 이 시간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 영적인 몸부림이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몇 시간의 시간이 바로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 선교사가 새롭게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걱정하고 내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자칫하다면 사실 과연 성령의 사람인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인가 자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고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가게 되면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당할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니까 감동 주시니까 환상도 봤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을 겪고 그리고 로마에 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알고 마음으로 깨닫고 준비하고 가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도 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만이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땅에서 왜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아는데도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다 라는 그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을 쏘이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또 잠도 자지 못하고 또 피곤하고 이러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스럽습니다. 항상 주님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고 확인하고 확증이 가는 겁니다. 내가 왜 다시 이렇게 보냄받았는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계속 분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그렇게 그분을 통해 깨닫게 하시도록 하는 존 하이드 선교사처럼 정말 자기 부족함을 언제도 깨닫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 그것이 귀한 은혜고 하나님 제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늘 25절로 28절에 보면 그 짧은 이렇게 구절에 있는 것은 바로 사도들에게 시편 2편을 통하여 이미 예언된 모든 세력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 대적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 기록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예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리라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고난들을 보신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가로막을 일이 일어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속에 다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지기만 원합니다. 이미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 알고 다만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도 왜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라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도 그 가운데 있는 뜻을 먼저 발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어려웠습니까? 왜 병들었습니까? 이런 분을 통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몇 년 동안 부도 위기에 몰려 있었는데 사장인 집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그리고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깨닫기를 그동안 저는 저의 싸움만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제야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바뀌니까 회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그전에는 그저 세상에 힘들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 염려 때문에 회사 일을 처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바뀌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회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잡고 기뻐하신 방법으로 했더니 의외로 회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애통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이면서 주님의 기쁨만 생각하지 않고 나의 기쁨만 구하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곳이 있어야만 이래야 깨닫습니다. 종이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야 합니다. 내가 기뻐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자, 참 그것은 쉽게 되는 일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아가 죽게 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다 모한 못 구한 것까지 다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끝냈지만 그런 기도처럼 불쌍한 기도가 없는 겁니다. 훨씬 놀라운 것이 알아야 될 것은 참으로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기, 다 구하고 시작하지 못한 그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 위에 넘치도록 능히하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미국의 셰들백 교회 리오렌 목사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시기에 감사하다. 하나님, 이게 이게 응답돼야 됩니다. 이게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했지만 기도를 오면 만약 그때 그것이 응답을 받아서는 안 된 게 천만다행이라는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구한 것이 그대로 받았더라면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소재가 왔을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후에 주신 응답은 너무도 크고 좋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것, 성령 충만한 목이 뜨거운 마음에 뜨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 역사의 구경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끝까지 같이 기도하는 거기에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하여 단순히 오늘 또 우리의 간구만 어떤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나를 향하여 또 우리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찾는 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여기에 분명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또 진동하는 권능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른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다 있고 그 속에 능력이고 그 속에 기적이 다 있는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와도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인 것은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이 팬데믹 세상에 우리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찾고 찾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오늘 이 사도들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광고하는 곳에 분명한 놀라운 제2의 제3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가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방향들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미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력하시기에 우리의 간절한 내 생각의 소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 시대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의 부를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강구하며 그 뜻을 강구할 때 그 속에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통하여 그것이 하나님을만이 아니라 영적인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것임을 믿고 이 강구를 통해서도 끝까지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사도들의 기도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 무명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황유만 주사님 가정 생일 감사 이상결 장로님 감사합니다. 최정윤 권사님 장영국 성도님 조수현 집사님 가정 조정결 장로님 가정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김덕순 권사님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오영필 집사님 김범준 손은준 맥주 감사 무명으로 들었습니다. 전교임을 손혜인 집사님, 이선희 집사님, 손은준, 최정윤 권사님, 조서연, 조수빈, 김미란 집사님, 황말년 권사님, 한기선 권사님, 김호근, 골정동 송영 집사님, 이선정 집사님, 최정윤 권사님, 김미란 집사님, 황말년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무더운 일기 가운데 또 하반기에 저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육신의 도움도 고통도 괴로움도 들어서 환경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거룩한 주의 날 저들의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길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에 우리와 끝까지 주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어릴 때 더욱더 주님의 재단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속에 하늘 감동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 역사가 있는 줄로 믿고 이 믿음의 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능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은 것도 성령이 먼저 약속이 계획이 장시로부터 계획된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걸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고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이런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향한 귀한 자본들을 올려드리오니 한량없는 은혜와 기쁨으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진동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어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수고한 땀을 흘려 수고한 모든 성도들 그들의 수고와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제단을 끼우고 시비를 끼우며 기도하는 종들 또는 이 시간도 주의 전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고 학업으로 군문으로 있는 귀한 심령들 그들의 앉은 자리에서도 놀랄만한 주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교통 교제하는 은혜 때문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약한 심령들 영적으로 약한 심령들 신도로 약한 심령들 이 한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뜨겁게 해 주시고 이 무서운 이러한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주의 돌보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장로안에 주의 장막에 사로잡아 주시는 복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1사 정도에 우리에게 보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늘 많은 말씀 들으고 읽어보기 깨닫지만 쉽게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그를 통하여 정말 그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믿음 세상 어느 것도 믿을 수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개인 정성을 잘 관리하셔서 이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 어려울 때 믿음의 승리를 끝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2장 찬송 노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유로되지 역사 충만 교통하시니 오늘도 그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주의 뜻을 찾으며 우리 향한 이미 약속하신 계획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기 원하며 그 놀라운 대로 우리에게 영적 육적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올 때마다 없네. 그렇네, 한지야. 다음 주에 오니까 다음 주에 보자. 그래. 한지는 안녕. 좀 아껴. 아재 같아. 그 뭐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어? 좋다는 거야, 나쁘다? 아재 같다고?